하나님은 사랑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은 지나가나 하나님은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드려 기도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이자 권리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비와 긍휼함이 끝없으신 하나님, 자기 생각만 거짓하고 자기 욕망을 현실화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인 것처럼 유혹받고 위협받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 원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기쁨과 환희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넘어서게 하셨고 허무한 세상에서 존재할 용기로 허락하셨습니다. 그 어떤 길도 막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다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만이 참된 안식의 토대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만 의미 충만한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에 몰두한 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쏟아낸 말과 행동들로 인해서 시험받고 상처받은 이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사죄 기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니 기뻐하시고 그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잘못한 이웃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길 가운데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바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저희 인생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아버지를 저희 마음속 중심에 두지 못했던 시간들을 반성합니다. 물질계의 안위를 기뻐하며 영혼의 갈급함을 잊은 채 보내버린 시간들을 반성합니다. 그것이 죄인 것을 매 순간 각성하지 못한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저희 숨결을 따라 스미며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께 대한 저희 사랑도 펄떡이는 맥박처럼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를 다짐을 아버지께 아뢰니 힘 주시옵소서. 세상이 쌓고 있는 바벨탑이 하늘을 찌를 기세입니다. 그 탑에 돌 하나 더 얹고 한 발짝 위로 오르려는 허황한 마음을 저희에게서 제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두란노 성도들은 방주를 짓던 노아의 우직함을 모든 마음에 심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지키는 순결한 마음과 성령이 획책하는 전략으로 세상의 악함에 맞서는 아버지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 영이 깨끗게 되고 강건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밝은 영안으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아버지의 새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아수라 같은 혼돈과 탐욕의 세상 넘어 희망의 새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루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느낍니다. 감사는 적고 간구는 많은 저희의 기도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간 예수의 삶을 우러르며 그 이름 빌려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드립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여금님을 사랑합니다. 이여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명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조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요 진리에 이르게 하는 빛이며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능력이기에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거짓 영은 물리치시고 거룩한 영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출애굽기로 갑니다. 구약 성서 112쪽입니다. 112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112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놓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물때에 떨며 멀리 있어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9편으로 갑니다. 815쪽입니다. 815쪽 시편 1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815쪽 시편 19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선포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뒷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일을 위해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와 법도 신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순금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둘째 말씀 빌립보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321쪽입니다. 신약 성서 321쪽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21쪽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내려옵니다. 신약 성서 36쪽입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36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36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시작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파리를 두르고 거기에 적잖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도 주고 다르게 하더니 열매 얻을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재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워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모퉁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1043쪽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없는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자기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우리의 방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만 받게 하셨습니라. 땅이 쌍을 내며 동산이 그 이쁜 것을 풍족케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불타불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파불립. 당나라 시인 한유가 한 이야기 중에 있는 글인데요. 파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너뜨리지 않으면, 깨뜨리지 않으면 불립,
세울 수 없다입니다. 무엇인가를 무너뜨리거나 깨뜨리거나 파괴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없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존의 어떤 틀을 깨야지만이 새로운 것으로 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불파불립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죠. 무엇인가를 새로 세우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깨뜨려야지만이 그 다음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는 세상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불파불립. 2500년 전 이스라엘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난제들이 참으로 많았죠. 자, 일단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성벽도 다시 쌓아 올려야 하고 성전을 건축해서 지금까지 지내지 못했던 제사도 지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율법도 다시 한번 간추려서 이제 형식을, 틀을, 체계를 잡아야 했고요.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윗과 솔로몬 왕국을 정통성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런 모든 일이 개혁적인 일인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냥 헛듣지 마시고 좀 심각하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누구입니까? 기존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아있는 그들이 그곳에서 주인 노릇했을까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강한 민족들에게 당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당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좀 똑똑한 인텔리청이라 부르는 사회적 리더십을 가졌던 리더층들은 다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바벨론으로. 그래서 거기서 지금 50여 년을 포로로 지냈습니다. 물론 뭐 삶은 그럭저럭 자기들 능력도 살만했죠.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두 세력이 뭉쳐서 이 예루살렘 옛날 그 땅에 새로운 나라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전도 만들고 건축도 하고 성벽도 쌓고 제사도 지내고 율법도 다시 체계를 세우고 자,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뭔가가 진척되는 것 같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에 휩싸입니까? 절망감에, 좌절감에, 열패감에, 패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조금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남아있던 그들이나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이나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포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그죠? 어떤 열패감, 패배감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이사야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왔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시인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시를 어떻게 씁니까? 참 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시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가 내게로 왔습니다. 언어가 내게로 와서 내가 시를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 내가 일부러 시를 쓰려고 애썼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내가 선포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는데 신탁이라고 합니다. 신탁. 신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뭐에 맡겨진 거예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때 그 선포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열패감에 떨어져 있습니다. 절망감에 쌓여 있습니다. 패배감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뭐를 해도 되는 게 없습니다. 쑥쑥쑥 뭔가가 되는 같이 진행하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자, 어떻게 선포합니까?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로 왔어요. 시인이, 언어가 시인에게 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어요. 말씀이 내게 오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기를 오해할 수 있는데, 기름을 부은 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보면 누구에게 지금 맡겨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고, 이사야가 내게 기름을 부었단 말은 내가 선지자로, 내가 예언자로 활동할 수 있게끔 내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맡긴 게 뭐를 맡겼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그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가난한 자가 누구냐 하면, 가난한 자는 패배감에 젖어 있는 사람,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들. 그래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세상적인 권력도, 세상적인 지식도, 세상적인 학벌도, 세상적인 모든 것도 전혀 갖지 못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 약자들, 그들을 우리는 가난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서 가난한 자를 지금 우리의 느낌으로 경제적으로만 보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경제적으로만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가난하다는 말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열패감에 젖어 있는, 패배감에 쌓여 있는 그들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가난한 자에 들어가는 게 누구냐? 자, 첫째, 마음이 상한 자. 두 번째, 포로된 자. 세 번째, 갇힌 자. 자, 가난한 자의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을 여기서는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마음이 상한 자. 두 번째, 포로된 자. 세 번째, 갇힌 자. 이런 가난한 자, 이들에게 좋은 소식,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탁이 내려왔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거를 언제 하느냐? 때의 문제죠. 때. 그 때가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보복은 대립되는 용어죠. 합쳐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와 보복은 서로 대립되는 거예요. 합쳐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같은 날에 선포될까?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를 억압했어요. 잡고 있었어요. 그 잡고 있는 갇힌 자를 뭐하면? 자유롭게 풀어주면 그에게는 뭐가 되지만, 은혜가 되지만, 결국 잡고 있던 사람 입장은 뭐가 돼요? 잡고 있던 사람, 내가 누군가를 잡고 있었어요. 풀어줬어요. 풀린 사람에는 은혜가 되지만, 잡고 있던 사람은 뺏긴 거잖아. 뭐예요? 보복당한 거죠. 그래서 은혜와 보복은 대립적인 거지만 같은 날이에요. 그죠?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이스라엘을 뭔가 지배하고 있는 쪽에서는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순간 그들은 뭐 되는 거예요? 보복당하는 거잖아. 책임을 묻는 거잖아. 책임을 묻는 거. 자, 그래서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같은 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이게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나는 것. 이렇게 가난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 소식이,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은혜의 해 보복의 날에 일어난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를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 은혜의 해입니다. 은혜의 해. 이 해라는 말은 연이에요. 1년, 2년, 뭐 1900 몇 년, 지금은 2023년 이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해가 뭐냐? 이거를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희년. 이스라엘 전통 중에, 다시 얘기하면 야훼 신앙의 전통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희년 전통입니다. 희년. 여러분, 안식일이 며칠째 오죠? 7일. 그럼 안식년은 몇 년에 오죠? 7년. 안식년 7년을 7번 지납니다. 7번. 그러면 77에 49년이 지나죠? 그 다음 해, 그러면 몇 년째예요? 50년째. 이 50년째가 희년입니다. 희년이 되면 그 희년이 되는 해에 7월 10일 날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그 7월 10일 날 희년에 나팔을 불면 그때까지 집을 뺏겼던 사람, 땅을 빼앗겼던 사람, 또는 내가 빚을 져서 누군가에게 노예가 됐던 사람, 모든 것이 제자리로 원상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희년. 한 번 더 합니다. 희년은 50년째. 50년째. 안식년이 7번 지난 77에 49,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가 희년. 이 희년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면 답이 그냥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데 이게 언제 하느냐 하면 희년에 한다는 거예요. 희년에. 그죠? 은혜의 해에. 그 해에 모든 것이 원상복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야훼 신앙의 전통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전통이었다라는 거죠. 자, 3절로 가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예루살렘입니다. 시온, 예루살렘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화관, 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우리 이 목에 가는 거 있잖아요. 꽃다발, 꽃다발,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며. 이스라엘 전통은 아주 슬퍼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슬퍼하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게 슬퍼하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쓰게 하는 대신에 뭐를 걸어준다고요? 꽃다발을 걸어준대요. 그 다음에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슬플 때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저기까지 정리하면, 결국 3절까지 정리하면 이게 뭔 말입니까? 3절까지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이사야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말씀을 받은, 신탁받은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선포했어요. 선포하는 그 복된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감옥에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때가 언제라고요? 희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되느냐? 지금까지 패배감에 절망감에 쌓여 있는 그 사회적인 약자들, 가진 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슬퍼하는 그에게 화관을 주고
그 다음에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주고, 그 다음에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확 뒤집어졌잖아요. 뒤집어졌어요. 뭐가 파괴되고 뭘로 세워졌어요? 부정적인 게 뭐 되고 파해지고 사라지고 깨떨어지고 긍정적인 것으로, 좋은 것으로 새롭게 세워졌어요.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자, 제가 모두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그들과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이 합쳐서 뭔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입장에서는 그들을 딱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들 속에 열등감이, 그들 속에 패배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지 않고는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상황을 판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포를 통해서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마음속에 있던 부정이 뭐하고 파괴되고, 그 다음에 뭘로? 긍정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새롭게 세워져야 이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이 신탁이죠. 이사야의 신탁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사야의 신탁. 이렇게 되면 그 내용이 어떠냐? 자, 4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이제 마음이 잡혔으니까, 새로운 마음이 들었었으니까 그들은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새롭게 건축할 것이며, 외인이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게가 될 것이나. 뭐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일을 우리가 한다, 외국인들이 한다? 외국인들. 한국에 지금 힘든 일을 누가 해요? 외국인 노동자가 해요. 똑같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그들이 농부와 포도원 지기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생각도 못한 거죠. 지금까지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평생도록 태어나갖고 죽을 때까지 한 일이 이거 아니에요? 양떼 치고 농부고 포도원 지기가 자기들 일이었는데, 그 힘든 일에서 벗어나는 거 이제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외국인 노동자가 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주 기분 좋겠죠? 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너희는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결국 5절 6절을 보면서 뭐 느낍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문이 열렸어요. 외국의 문물과 외국의 무역 교역품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은 이제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그 물건으로, 그 돈으로 하고 살 것이라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어디를 느낍니까? 대한민국을 느끼지 않습니까? 해방된 이후에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하는 그 순간부터, 물론 아직도 이 나라는 완벽하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이 갈려 있기 때문이지요. 아직도 갈려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와서 이 일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역을 통해서 그들의 재물을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거죠.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자, 5절 6절이 어떤 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갑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자,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로 끓어 있어요? 패배감,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에게 야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거 보상해 줄게. 지금까지 그렇게 너네 수치 당한 거 내가 보상해 주는데 배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배로 보상해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은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이 보상을 주는 배나 주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왜 여기 이 정의가 계속 나오죠? 이런 나라를 만드는 토대가 뭡니까? 이런 나라가 되려면 어때야 돼요? 정의로워야 돼요. 그죠? 정의로운 세상이 돼야 이런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나라의 토대가 정의니까 정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의 그 정의로 이런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누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복받은 나라라고,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모자, 제사장이 쓰는 모자입니다. 신랑이 모자를 쓰며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지금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치장한 것처럼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11절에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자 여기 앞에까지는, 이 앞절 10절까지는 계속 어디를 중심으로 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어요. 일종의 그 민족주의적인 개념이 있었는데, 자 마지막 11절에는 이제 그게 거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할 것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공의와 찬송이 솟아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공의,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사회가 정의로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회가 정의로운 게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한 거예요. 누가 통치해야지만 정의롭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정의로운 곳이다. 그러면 역으로 정의로운 곳만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그들은 사고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공동체, 정의로운 하나님 공동체를 만들면 그거를 보고 그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찬송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찬송을 한 묶음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정의로운 곳이야. 그러니까 정의로운 곳에서만 하나님이 통치를 해. 그런 것을 지향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드리는 예배, 그거를 찬송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공의와 찬송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나라, 이런 일이 모든 나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사야의 신탁을 듣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사야의 이 신탁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읽었잖아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게 있을지는 몰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깐. 그러면 지금 했던 이스라엘 이 얘기를 우리가 체험한 대한민국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45년 갑자기 우리는 뭐를 했습니까? 해방이 됐습니다.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로부터 올해 78주년입니다. 78년 동안 여러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삽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로 빗대 보면 대한민국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고 안 됐다고도 할 수 있죠. 결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하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런 신탁을 가지고 선포한 것은 그 마음속에 어떤 게 있어요? 가난한 자들의 가난을 해결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뒤에 예언이 막 해결된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난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가난이 해결된 것 같이 보입니다. 저 나이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하루에 3끼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죠? 뭐 당연히 2끼 먹는 게 당연했고 배고픔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뭐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모두가 병 걸렸잖아요. 지금 그런 세상이니까 가난이 해결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난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미쳤냐 하면 더 많은 부를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너가 가지면 안 되고 내가 갖겠다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더 많이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뭐가 생겨요? 가난이. 상대적인 가난이 또 생겨요. 결국 모두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사야의 이 신탁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을 뿐더러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로마 시대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이 이사야의 신탁, 이 글이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94쪽 정도 되겠습니다. 94쪽에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좀 전에 이것은 언제예요? 2500년 전입니다. 이사야의 신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어디서 본 거죠?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는가는 몰라요? 자,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안 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받아들여졌다. 받아들여졌어. 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이 뭔 뜻이에요?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대요. 가난이, 예수님께서 가난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 예수님이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다 돈을 주던가 아니면 물질을 줘갖고 야 이제 너네는 잘 살아야 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고 일부는 하셨지만 그죠?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눌린 자를 다 자유롭게 하지 않으셨어요. 일부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얘기가 뭐예요 그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은 누가복음을 쓴 이 기자가 누구의 글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이 신탁을 가져와서 초대 그리스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동안 완성되지 않았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일이 여기서 이루어졌다. 너희 귀에 응했다. 이 말은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뜻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말을 들으면 역설적으로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복음인가? 자, 외우십시오. 왜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복음인가? 우리는 그 질문에 이제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 답만 찾으면 해결이 된 거예요, 이제. 왜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복음인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난을 해결해 주질 않았는데, 그죠? 쌀가마 한 가마 있는 집에 쌀 두 가마씩 주지도 않았고, 돈 없어 빚진 사람에게 빚 다 갚아주지도 않으셨고, 그저 억눌린 자를 다 풀어준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인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인가?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결론을 오늘 찾아야 되는 거죠. 왜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복음인가? 그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학교를 가는 학생들을 무슨 시험을 통해서 뽑죠? 수능 시험을 통해서 성적순으로 뽑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적순이에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그 방법을 바꿔가지고 방법을 바꿨어요. 성적순이 아니라 인간 댐댐이로 방법을 바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얘기하면 성적순으로 정해져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이 낮은 사람은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갈 수 없다라고 당연히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패배감에 젖어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열패감에 젖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성적이 안 되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인간 댐댐이로 선발의 방법을 바꿔버리면 이제는 성적순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누구에게 복음입니까? 누구에게 복음이잖아 이제. 성적이 나빠가지고 도저히 되지 않다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묻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에서 바리새인들이 또는 사두개인들이 끝없이 얘기하는 방법, 천국을 가는 방법, 그렇게 표현하면 뭐 할까요?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가르쳐요?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가르쳐요? 그 시대를 지배하던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를 잘 지켜야? 율법을 잘 지켜야.
그런데 두 번째, 가난한 자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잘 나가는 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낙인 찍힌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영어가 30점도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해? 예를 들면 이렇게 낙인 찍혀 있는 그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제 구원받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인간 됨됨이로 바꾼대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적 순이래요? 아니면 인간 됨됨이래요? 비유하자면 어느 그래요? 인간 됨됨. 인간 됨됨. 이해가시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가난한 자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어떤 룰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바꾼 룰이 뭐예요? 업적이에요? 업적이 아니에요? 업적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업적 의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업적 쌓는 게 아니에요. 창피당하는 거지. 예? 세상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핍박당하는 건데. 근데 그를 통해서 죽었어요. 최악의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뭐 했어요? 부활했어요. 우리는 그 부활을 통해서 뭐를 받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영생을 받았어요. 이 영생을 얻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에게 왜 복음인가? 답은 업적 의에서 해방되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 중에도 있어요.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알지? 나는 지금까지 11조 생활을 열심히 했고 주일 성수 잘했고 봉사 잘하고 밖에 나가서도 예수쟁이처럼 남한테 기부도 잘하고 할 거 다 했다고. 이 업적을 내세우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한, 그렇게 할 수 없는, 오늘같이 이런 날도 사모가 돼서도 교회도 못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원받을 방법이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구원 업적으로 받는 거 아니야. 업적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업적으로 의인인데? 업적은 이 땅에 보이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곳에 업적이 필요치 않아. 뭐만 필요해? 아까 우리 읽었는데 빌립보서 뭐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그랬잖아. 아직도 잡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구원이거든. 뭐를 붙잡는데요? 부활을 붙잡는 데잖아. 부활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를 깨달았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니까. 바로 그거.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은 업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사회적인 신분, 그 다음에 사회적인 모든 거,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 모든 조건을 다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 이해가죠? 배설물로 여기는 거 필요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붙잡는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의성풀이하게 알고 있던 것, 또 간과하고 대충 넘어갔던 것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2500년 전 이사야가 받은 그 신탁의 내용이 500년이 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는 가난한 자가 어디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500년이 지난 초대 기독교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이사야의 신탁을 해석을 달리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달리 했어요? 왜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가? 왜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었는가를 본 거죠. 자, 뭘로 바꿨어요? 이 세상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봤어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봤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틀려졌어요? 안 틀려졌어요? 범위가 완전히 틀려진 거죠. 그래서 범위를 바꿔버리니까 이 땅의 삶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내 생명이 새롭게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범위를 확장시키고 놓고 나니까 모든 게 해결돼 버렸어요. 이 땅의 가난 견딜만 해요. 이 땅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업적, 남한테 내세울 게 없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 사람도 오직 믿음만 갖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믿음만 갖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 이사야의 신탁이 이루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도 언뜻 우리는 그 영생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리고 보이질 않잖아요. 가난이 또는 내가 어떤 데 문제가 있는 것이 해결되는 것은 눈으로 바로 보이니까 눈으로 보인 그것이 구원이지, 그게 해결되지 않는, 그게 완전히 내 걸로 해결되지 않는 그게 무슨 구원이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그리고 날마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 그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겠대요? 배설물로 여기겠대요. 그리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 끝없이 가고 있다잖아요. 근데 당장 예수 그리스도 옆으로 가고 싶기는 하지만 내가 가는 것이 당신들에게는 유리하지 않고 불리하니까 내가 조금 더 이 땅에 살겠다.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귀찮으니까 옆에 우리 아버님이 아프시다고 그러지 뭐가 뭐하지 모든 게 막 이렇게 막 쓰이면 막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그렇게 돼버리면 피해가고 싶죠. 근데 실은 가만히 따져보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일어나는 그런 일은 다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라니까. 조금 불편하고 귀찮은 거지 하찮은 거라고. 내 생명을, 영생을 얻는 구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하면 그래,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모든 사람, 그런 분들, 우리 아버님까지도 다 구원받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진정으로, 진짜 마음에서 저분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잖아요. 자, 정리 하나 합시다. 구원은 이 땅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따라올 수 있어요. 그죠?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고 내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상적에 보이는 것으로도 복받을 수 있어요. 다음 문제라니까. 순서의 문제라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걸 나한테 먼저 주면, 하나님이 그거를 나한테 먼저 줘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겠다라고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거꾸로죠, 지금. 거꾸로.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날마다 죽어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드러나기만 하면 내 주변에는 다 모여든다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다다다다 맞춰져 나갈 거라니까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의 순서에 반대를 하다 보니까 끝없이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믿음이 있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구원의 문제, 무엇이 구원이라는 것. 오늘 들었던 것처럼 이사야에 얘기했던 그 이사야의 신탁이 5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정확하게만 인지한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넉넉해집니다. 넉넉해진다니까요. 그리고 긍휼이 생겨요. 지금까지 미워하고 그죠? 저 사람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 했던 그런 사람에게도 연민의 정이 느껴져요. 저렇게 사는 게 아닌데 오직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그게 자기 구원이거든요. 따지면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스스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모든 걸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가는 그 사람이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잖아. 안 됐잖아. 불쌍하잖아.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이 불쌍해 보이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쟁이가 돼 가고 있는 중이고 아직도 그 사람을 보면서 목사님은 불쌍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부러워. 한 번이라도 저렇게 하고 나도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직도 멀었어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을 따지면 결론은 이러만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아직도 그들이 부러우십니까? 그러면 아직도 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잡으려고 앞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진짜 마음에 연민의 정이 생깁니까? 불쌍해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표대를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그 예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왜 내 귀에 응한다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인가를 온전히 알아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성적순입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건 모든 것이 업적입니다. 업적을 많이 쌓은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구원이라는 표현까지 쓰지는 않더라도 편합니다. 불편이 덜합니다. 폼 잡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조금 더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그거를 가지고 죽음 이후를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합니다. 요즘 이 중에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좀 삶이 윤택하고 부모들도 보통 우리 얘기하는 잘 만나서 금수저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얼굴도 또 모든 면에서 풍기는 것이 굉장히 고상하고 그저 우아해 보이지요. 말도 그렇게 합니다. 표현도 그렇게 합니다. 능력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자기를 올가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를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잡아? 내가 충분히 이 상태로도 지금 구원받은 것처럼 편하고 얼마나 좋게 사는데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왜 여기에 가난한 자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왜 부유한 자는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었는가?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속에 그게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잘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마음속으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너무 멀어져 있는, 그리고
글 하나하나도 말씀 하나하나도 너무 그냥 피상적으로 듣고 끝나기 때문에 그 말을 오해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거는 다 제쳐놓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구원이 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왔는가, 그리고 왜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가 복음이 되었는가, 그 면만을 확전히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한 분만 더 읽겠습니다. 천천히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고독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던져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옵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들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것을 내게 주시며 공의의 그것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모습으로 장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몸독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쓰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아닌지요. 이 가을에 더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사야의 신탁을
초대 그리스도 교인들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누가복음의 기자처럼 우리의 오늘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온전히 이루어진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이 왜 복음인지, 왜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었는지,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도 우리의 이성으로도 온전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영 보배로운 흘려 영영 주를 죄에서 구속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아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오늘 특별히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쫓아서 살겠다는 그 고백이 실감나게 와닿는 우리의 그 마음, 우리도 그 분처럼 그 삶을 이어 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의 다짐까지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그 성령의 영으로 우리의 길이,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기쁨에 넘치는 소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우리 아버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고 같은 목소리를 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공동의 신앙을 고백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모든 업적 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